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출애굽기 1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구름 기둥 밤에는 밤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여서 아버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죠? 뭐 드셨어요? 카레 맛있게 먹어서. 카레 어느 나라 음식입니까? 인도 음식이죠. 여러분 혹시 인도 가보셨나요? 화면을 한번 보셨어요? 전 한번 가봤는데 별로예요. 한국이 최고입니다. 지금 북한이 오물을 대한민국에 보내서 저기 목동까지 왔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저분하고 합니까? 근데 인도는 더 지저분해요. 네, 쓰레기를 버렸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집 앞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어보지 마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의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자유민으로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그들의 신분은 뭐였습니까? 노예,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험한 광야길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무슨 삶을 경험해야 합니까?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을 우리는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느끼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한 사업자가 이태원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월 매출 1,000만 원이 되면 하나님한테 2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드리겠다고요? 얼마 벌면요? 1,000만.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정말로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매출이 얼마가 올라갔을까요? 아니요. 800만 원.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미리 하나님의 몫을 챙기셨네요. 할렐루야. 요즘 이런 유머에 제가 빠져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선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먼저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로 인도하시면 좋겠는데 자꾸 돌고 돌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습, 좋은 길이었던 블레셋 길이 아니라 어디로 이끄십니까? 홍해 앞을 가게 하시고 광야 길을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후반절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마음을 돌이켜 어디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애굽으로 하셨습니다. 아멘. 이처럼 염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블레셋이라는 좋은 길을 건너가려면은 그 좋은 길에는 누가 있습니까? 국경에는 국경 수비대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가게 되면은 당연히 이 국경을 지키는 수비대가 군대가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이 두려워져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의 삶을 택할까 이렇게 염려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만큼 지금은 믿음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그저 노예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 출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을 강하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담대함과 자존심을 다시 세워서 나중에는 주권을 가진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예들이 성경에는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런 보편적인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을 당합니까? 불쌍하게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또 뭐죠?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감옥에도 가고 이렇게 어려운 고난의 삶을 겪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삶이 왜 필요했습니까? 요셉이 사실 어떤 사람인데 요셉은 엄마를 너무 좋아하는 마마보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갈 수 있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까지도 돼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위대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 또한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죄가 없이 질투에 눈이 먼 사울 왕에게 쫓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서 도망을 쳤습니까? 대부분의 삶을 그는 광야에서 보냈던 것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 다윗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또 이 경험을 통해서 그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귀중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강한 지지 세력을 얻을 수가 있었고 유다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의
그런 자질을 갖추게 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깊게 교제함으로 그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을 가장 깊게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자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많은 시편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어려움, 실패, 고난,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한 어떤 징계뿐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나타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할렐루야. 환난은 성도를 참게 합니다. 인내하게 하고 이 인내는 우리를 연단하여서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는, 결국에는 구원의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오늘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 길은 결코 실패나 좌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기도 자리에 나온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할렐루야. 더 큰 복과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처럼 뻔히 보이는 길, 쉬운 길, 편한 길, 그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은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의 광야의 길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 앞에 당당히 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려움과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우리는 요셉과 다윗처럼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복과 영광의 삶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아이가 겁이 많았습니다. 겁이 너무 많고 어두운 것을 너무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엄마가 저기 밖에 마당에 가서 빗자루를 좀 갖고 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엄마 저는 무서워서 너무 어두워서 갈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누구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시간 너와 함께 하셔. 예수님께 기도하렴.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저 빗자루 좀 가져다 주세요. 말하는 것마다 이게 다 빡빡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도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무엇보다 두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들 말씀 읽으라고 하는 게 제가 물 마시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물을 자주 마시니까 목이 많이 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가. 그래서 사실 그게 아니라 떠준 사람 정성이 있어서 다 마십니다. 자, 숫꽃이라는 곳은 무엇을 뜻하냐? 숫꽃, 즉 오두막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두막집, 그냥 간편하게 지어진 나무로 지어진 집. 그리고 에담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요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곳에 집을 짓지 않았고 성을 쌓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적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잠시 머물다가 갈 경유지였기 때문에 그곳에 오두막집도 아닌, 그리고 요새도 아닌 장막을 쳤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그 장소는 단지 그들은 나그네였습니다.
그들의 이 생활의 끝은 어디입니까?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오두막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은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느니라. 아멘. 우리 몸 또한 우리가 잠시 살다 가는 무너지는 장막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이 이 땅에 오두막집이나 요새를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대충 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살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삶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범죄를 지었던 누구였습니까? 아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앞에 두고서 사소한 욕심에 의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과 은과 많은 좋은 것들을 감추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돌무더기에 묻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에 누가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 또한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해서 성령을 속였다가 목숨을 잃고 구원까지도 잃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물질에 너무 집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마음이 있는 곳에 그곳에 뭐가 있느니라?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즉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물질과 열정과 시간을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곳에 사용하시라고 맡겨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그런 청지기의 정신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결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이 결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곳에서 누구입니까?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너무 소망을 두고 관심을 두고 이 땅에 집착을 하며 살면 우리는 목적지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류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힘을 다해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밤낮으로 백성 앞에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애굽의 왕이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았을 때에도 또 광야에 마실 물이 없어 목말라 신음할 때 양식이 떨어져 굶주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모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리석었기 때문에 40년 동안이나 더 그 광야에서 방황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처음 애굽을 나왔던 그 1세대들은 어떤 삶을 맞이합니까? 결국에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 까먹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걸어간 그 광야 길은 어떤 길입니까? 너무나 거칠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떻습니까? 그 길은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탄한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길 또한 광야 못지않게 힘들고 험난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습니까? 안전하고 평탄하고 평안하게 우리는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삶을 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죄 속에 빠져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에, 때로는 시험 가운데 인도하실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기쁨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잘 붙들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온전히 경주하는 우리 모든 원종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늘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